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여 사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 맡기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일을 당연히 잘하는 사람에 맡길 겁니다. 아무나 맡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일을 잘못 맡기게 되면 엉망진창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고 맡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시겠냐 말이죠. 그 귀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예, 지난주 말씀에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의 일을 맡기시느냐? 대제사장 엘리,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일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린 사무엘이 유치원생이 잘하겠습니까? 엘리와 두 아들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와 두 아들이 더 잘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 보여주시고 맡기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2주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존존멸멸하십니다. 존존멸멸은 뭐냐? 존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긴다 했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존중히 여겨서,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엘리야 두 아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지요. 하나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한 일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나이가 어리지만 그 어린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부르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물론 오래 다니 중요합니다. 또 직분을 받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일을 맡기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린다? 신앙이 조금 믿음이 좋아질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교제하겠다, 말씀하시겠다, 그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니다.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을 좋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분들이 영적으로 순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합니다. 기도를 하기를 간절하게 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앞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그 자체가 대제사장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앞부분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댔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내 안 불렀다. 무려 3번째 해도 안 불렀다. 4번째 오니까 엘리가 그대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사무엘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의 나이가 7, 8세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저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같으면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잘 주무시죠. 잘 자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4번째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뭐가 이상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자, 처음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깹니다. 엘리 할아버지가 날 부르시나 보다. 딱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무엘아, 엘리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무엘이 엘리한테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번이나 합니까? 도대체 굳이 왜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합니까? 누구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엘리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엘리에게 알게 하셔서 엘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깨닫도록, 내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정신을 차리도록. 결국 엘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깨달아서 엎드리도록, 말씀을 다시 듣도록 엎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원하셔서 끝까지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환경을 붙여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내 인생에 문제를 붙여주신다. 내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서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도록, 말씀 듣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야 됩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 이루겠다는 말씀도 곧 이제 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벌을 주시든지 먼저 무엇부터 주신다고요? 말씀부터 주신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먼저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벌을 피할 수도 있다. 먼저 말씀부터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는 일반 백성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크게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불순종할 때는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엄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요,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다 자신의 죄를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세상 법정에는 이런 일 있잖아요. 억울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내 죄 안 지었는데 억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죄로 취급하며 이렇게 항변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도 이 말을 못합니다. 왜? 다 알기 때문에. 다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처럼 그 아는 죄가 자기 아들들이 뭘 자청한다고요?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알고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는 어디서 밖에 해결 안 된다고요? 십자가 밖에는 해결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여러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죄 용서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아이고 깜빡 몰라서 회개 못했는데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면. 내가 아는 죄악 때문에 내가 알고 덮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은혜입니다. 이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14절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계속해서 엘리 집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데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 전혀 없는 거죠. 정말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 맹세까지 하십니다. 왜 맹세하시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돌아오기를. 하지만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 끝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맹세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릴 때에 내 죄를 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복됩니다. 자, 이제 15절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이 말을 하기가 곤란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고 이제 100세가 다 가까워 가시는 그런 어르신인데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직접 부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해라.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 벌 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27절, 우리가 지난주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말씀을 똑같이 그대로 이루신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재물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안 주십니다. 어린 주일 학생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다 담임 목사가 아침에 그 학생을 부릅니다. 얘야,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느냐? 목사님 가정과 가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던데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린 아이에게 이 말을 들으면 저라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마 이 목회를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요, 엘리가 믿음이 좋구나, 말씀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시고 이제 망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제사장직을 내려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은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엘리 행동을 보면요, 이 말에서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어상을 보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을 심판하든지 가라 엎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냥 씨부리는 겁니다. 그냥 말 그냥 뱉는 거예요. 막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쏟아내는 말.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 막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그냥 내 감정 상했다고 그냥 쏟아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입에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죠. 내 삶에 죽겠다 하면 죽겠다 말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말을 좀 늘려가지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래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해가 만발이 빠질 놈만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 그런 너 그렇게 하면 자기를 닮아 그런 거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 말이랬습니다. 마음의 알갱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까지 엘리를 기회를 주시는데 불구하고 아예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 기회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생각도 없는, 그래서 결국 심판받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자체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참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견디고 참 믿음에 또 신앙의 기쁨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말씀과 기도를 못 이기고 나는 왜 인생 염려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나만 왜 못 받지? 이런 생각 혹이나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벌 내리신 겁니다. 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엘리처럼 벌 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 문제와 아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왜?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일일이 거울 삼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엘리와 비교되는 사무엘을 볼 때 우리가 사무엘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 함께 하시네요. 막연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함께 하신다는 그 속에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말. 자,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있댔죠. 성도의 말에 권세가 있댔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내 소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소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무엘의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댔습니다. 다 이루어진댔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한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이 전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전의 제사장들, 이전의 사람도 다른 거예요.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사무엘이 전하니까요, 단에서 북쪽 단에서 아래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하나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대로 고백하게 되고 말씀대로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등 긁어주는 소리, 마음에 위로하는 소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백성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가 좋은 시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와 복의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시대 이가보 시대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날 시대란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전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사무엘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싶지요.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말을 하고 싶지요. 잘 된다고 복 주는 말씀을 하고 싶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강력하게 치는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의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백성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우리 안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줍니다.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금 엘리가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엘리는 말씀도 이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자,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물론 뭐 어떤 분은 하나님을 꿈에서도 보았다, 뭐 이런 기적을 보았다, 뭐 하나님 현상을 보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자신을 꼭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기적이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도록 안 하십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목사에게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자, 하나님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남도록 전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도 들어가고 제 마음도 들어가고 제 실력, 제 말재주, 또 말을 기가 막히게 또 구슬맞게 잘하고 또 좋은 아주 감동적 이야기나 유머스러운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또한 제가 높임을 받고 싶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나 유혹이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돈 벌고 싶은 그 욕심만큼보다 더 많이 찾아올 때 엄청난 유혹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요,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요, 말씀만 남는, 하나님 말씀만 남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나 이야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뭐 중요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강단이 아니라, 강단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요, 뭐 사적으로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곳에만큼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저에 대한 기도. 하지만 이 기도만큼은 저를 위해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설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베드로, 스데반, 바울 전부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를 했는데요, 단 한 번도 그 당시에 정치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설교한 적이 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었고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전하니까 딱딱하다, 뭐 이렇게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요, 이곳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여러분들 앞으로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룬 일보다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된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100가지 중에 어떨 때는 한두 가지였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이 한두 가지가 10가지가 되고 20가지가 되고 나중에는 100가지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요, 절로 나온다. 절로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타나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4장 1절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통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하나님 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